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임은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분수에 넘어서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너무 지나치게 한의학에 매몰된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한의사니까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그와 같은 학문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는 그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독단적으로 형성될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20대, 30대야 그냥 처방 공부하고 침 놓는 혈자리 공부하고 그거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부분적인 영역에 이렇게 영역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시야를 넓히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40대 넘어가고 50을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 한의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해석이라고 할 때 현상,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현상과 어떻게 보면 문헌에 대한 해석이죠. 크게 해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현상에 대한 해석, 이 문헌, 우리는 고전이죠. 예, 고전에 대한 이 해석이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처한 시점에서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 예. 고전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의 물론 중요한 가치였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해석학을 만들어내야 되느냐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예. 그런데 이건 유명한 얘기니까 제가 동양 철학에 있어서 해석학은 논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변화가 새로운 어떠한 인식을 자꾸만 개발을 시켜왔다. 예. 크게 보면은 한나라 때의 훈고학 중심의 단순히 해석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가와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리학, 그러니까 주자학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어떤 인식을 발전시켜 왔고 이 주자 철학도 결국은 조선시대 500년을 거치면서 각종의 어떤 폐단을 야기시켰잖아요. 그리고 서양 문화에 의해서 문명에 의해서 또는 기독교 문명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이미 거의 깨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주류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논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것을 굳이 성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자세한 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라고 합니다. 플라톤에 대한 주석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듯이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의해서도 이렇게 부침을 겪어왔고, 그럼 우리 한의학은 뭐냐면은 중경서에 대한 각주예요. 이건 제 주장이 일방적이라 하기가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중경서만큼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 주석서가 많은
주에서가 많은 책이 거의 없죠. 황제내경과 쌍벽을 이루니까 임상으로서 가치가 있고.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중경서, 상한론의 가치는 그다지 그렇게 뭐랄까 인식이 낮은 편이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동의보감 위주로 이렇게 거의 500년 동안 형성된 반면 일본은 300년 전서부터 그 상한론에 대한 그 해석은 중국을 능가하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해석학을 찾아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눈여겨볼 만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신약, 뭐 이거는 제가 주제 넘은 얘기지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이라 하는데 이 신약의 일부 내용 가운데도 그 히랍의 철학적인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도 그 당시에 그 예수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저기에서 히랍의 사고 방식이 신약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에 가서 상당 부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가지고서 이 신약과 구약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되었더니 이게 이제 플라톤에 의한 어떤 해석학이 한 뭐 거의 1000년을 지배했다면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해석학이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뭐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은 자, 천국이 하늘나라가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죽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가 구현해야 될 과제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뭐죠? 그러면 이 현상의 이 세계는 천국과 하늘나라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면 이것은 이원론적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이 현 세상,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론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 영역도 아니고 제가 귀동냥으로 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어떤 그 사고방식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한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플라톤 책이라든가 예전 뭐 젊었을 땐 잠깐 뭐 봤겠죠. 예. 아리스토텔레스라든 하나도 몰라요, 저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제가 중경서 독법을 쓰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다 쓰고 나서. 끊임없이 이 영향을, 이 사고방식 속에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단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슨 뭐 칸트가 됐던 해겔이 됐던지 간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의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현상과 문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불교 얘기도 제가 잠깐 하겠지만은 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처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깨달았을까요? 아니죠. 부처가 깨달은 것은 부처가 이전에 그 기존의 그 힌두교가 이미 엄청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성인들이 이미 여기에 다 종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이 힌두교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의 길로 간 거예요. 지혜의 길로. 힌두교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그래요. 지혜의 길과
신에게 헌신하는 길. 예, 신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것과 지혜의 길이 있는데 부처는 완전히 지혜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교는 힌두교의 어떻게 보면 꽃이에요. 그런데 부처 사후 바로 힌두 철학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불교 교리들이. 우리가 보통 요것도 제가 젊었을 때 저는 곧 중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 때는 또 불교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주 초보적인 지식은 배웠는데 일체계고 일체계고 자, 이거 불교 용어잖아요. 그죠? 자,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고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원래는 불교에서는 이 해석을 이 모든 것 이렇게 앞에 이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자가. 모든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건 힌두교적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하와이 대학의 불교 철학하고 산스크리트 아주 그냥 대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제가 용수보살과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책을 제가 예전에 한 30대에 한 3년에 걸쳐서 정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불교학교 나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이 글들을 읽었던 거예요. 모든 것은 고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고다라고 해서 했을 때는 해석이 완전한 현상을 절대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다고 하는 건 이것은 현실적인 불교는 힌두교에서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 근데 이 현실적인 개념이 인도 토양이라고 하는데 잘 맞지 않는데요. 물론 불교가 인도에서 쇠퇴하고 없어진 데에는 힌두교의 영향도 있지만 나중에 이슬람교의 영향 또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하고 다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 가지고서 불교가 인도에서 쇠퇴해 갔다고 그러는데 이 지식인들이 불교에 종사했던 초기의 지식인들이 후세에 가면서 힌두 철학에 종사하는 철학자나 지식인들에 비해서 지식 수준이 떨어지는 의미도 있어요. 예. 그래서 부처 사후의 500년도에 용수보살이 제2의 부처 용수보살이 이 문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이 힌두 철학이라든가 많은 어떤 불교가 변질된 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중론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했듯이 근데 결국은 이제 쇠퇴해졌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 사람은 현실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와서 꽃을 피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조선 시대에는 유교 국가라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유교 국가가 아니에요. 성리학의 국가하고 주자학의 국가였죠. 이 성리학에는 음양오행설과 음양오행설을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불교의 천태종의 영향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새로운 신유학이라고 하는 같은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의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단순히 처방을 배웠어요. 처방을 배웠는데 배운 관점이죠. 처방 이면에는 어떤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점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처방들이 거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독법에서 이 보감론이라고 하는 글을 비교적 그래도 제가 창의적으로 썼다고 생각하는 글인데 보감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경학전설을 읽었을 때 이거를 느꼈었어요. 아, 옛날 사람은 이 기를 조절하는구나. 기 조절에 있어서 탁월하구나. 예를 들어서 곽향정이상 같은 경우는 아주 발산지제에 가깝잖아요. 그죠? 곽향정이상이나 불안검정이상 이런 거는 이 기를 조절하는 데서 아주 좋은 약이죠. 예. 그러면은 기를 조절한다는 게 뭘까? 표피의 기를 조절한다. 발산을 시켜가지고 피부에 그것을 울체를 조절한다는 걸 무엇일까? 예. 이 말도 참 멋있는 말이죠. 기가 울체됐다. 우리가 감기가 걸렸던 스트레스를 받았던 1차적으로 기가 울체가 되는데 이 기 울체를 풀어주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이 되는가? 이게 현대에서 말하는 우리가 삼투압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예. 삼투압을 세포에서 발생돼야 하는 삼투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곽향정이사는 우리는 그냥 아주 난해하고 복잡한 처방들을 좋아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해서 곽향정이사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부작용도 없고 어디에 써도 다 환자들이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폼 잡느라고 곽향정이산이라든가 불안검정산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울체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몸의 변화라든가 이것을 현대 생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학이죠. 예. 새로운 해석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고방 아무리 배워도 써먹지를 못해요.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문 하나를 빌려서 하는 거 뭐냐면은 인식의 변화를 갖자.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인식의 변화는 결국은 새로운 해석학을 우리가 통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처방 하나 구체적으로 뭐에는 뭐가 좋다, 뭐는 뭐에 좋다 이렇게 하다가 짜집기 하다가 그냥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못했지만 후배분들 가운데 정말 뜻이 있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자연과학이 됐던 현대 양방이 됐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간에 새롭게 이 한의학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은 수분 변조에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70%는 먹고 들어간다. 70%. 병증을 치료하는데. 왜?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조절하지 못하면은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분을 조절하는 약 중에서 뭐가 제일 좋느냐? 역시 계지탕, 마왕탕이고, 그 다음에 이진탕이고, 오령산이고, 그런 거예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마왕탕을 땀이 안 나올 때 땀을 내게 하는 약이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발안이나 발산지제를 통해 가지고서 일시일거에 우리 몸에 기가 울체되고 수분 변조를 어느 정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약이 마왕탕, 계지탕, 그 다음에 곽향정산 이런 약들이라는 거예요.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진탕. 그래서 이진탕 같은 경우를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은 의외로 많은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혈도 무시할 수가 없죠. 저는 공부를 할 때 한때 또 어혈에 빠져가지고 누구든지 잠재적 어혈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구어혈제를 참 또 몇 년 동안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눈이 띄어지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수분 변조라든가 어떠한 어혈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것을 형성이 되고 나서 제가 또는 보감론이라든가 압력관계,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외부의 그 외압과 대기죠. 대기와 중력,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옛날 사람은 이런 표현을 안 했지만 증상 가운데 이와 같은 표현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서 처방을 이해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가 의외로 이렇게 상당한 방향을 들고, 자꾸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전을 배운다 그래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처방을 이렇게 하나씩 배운다고 하다 보면은 큰 틀을 깨지를 못해요. 어떨 때는 과감하게 큰 틀에 의해 가지고서 이것을 완전히 부셔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리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교 철학하고 왼수인데, 주자가 왜 이 음양오해설과 불교 철학을 흡수했냐면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전부 다 도교와 불교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이 성리학을 해물어 인해 가지고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불교 학자들 얘기하는 얘기예요. 성리학이 나온 뒤로 불교가 쇠퇴했다는 거예요. 예, 지식인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주자 철학으로서 성리학을 공부를 함으로써 불교의 이것을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일부는. 예, 이것은 물론 유가적인 해석이니까 불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틀리지만, 우리 한약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싫든 좋든지 간에 제가 잘 쓰면, 저는 뭐 양방이나 뭐 이런 건 거의 잘 모르지만 또 워낙 그 옛날 공부를 치중을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현대 학문이라든가 자연과학을. 뭐 제가 항상 요즘에 하는 얘기가, 우리 교육 과정의 70%, 우리가 뭐 한의사들이 연말에 인터넷에서 강의 듣고 그럴 때 그 젊은 교수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 70%, 80%는 양방 얘기, 맨 나중에 처방 얘기할 때 한방의 원리라든가 끼워 맞춰가지고 하는 거. 저는 그것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어요. 예. 조금 억지가 많아요, 사실. 예. 처방도 쭉 나열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70%, 80%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을만 하죠. 침 놓는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저도 그 젊은 원장님이 목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경비통이라든가 치료하는 거, 침 놓는 방법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경락학설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침 치료법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참 좋다고 봐요. 예,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배울 점도 있고. 예. 그리고 본초에 대한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의학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좋은 책이라도, 심지어는 저는 성경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예, 중학교 때 성경 시간에 배운 그 짧은 그 지식이었지만 그것이 저한테 평생 영향을 주더라고요. 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불교 수업 시간에 무조건 반야신경을 외워야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불교의 영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고방식들이 우리가 한의학의 해석이나 처방을 쓰는 데 있어서 인식 악체가 자꾸만 주제 넘어져 인식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의학적인 지식이 일단은 있어야 되지만은 간접적으로는 성경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불편하지만 성경에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 글을 쓸 때 여기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음양오행론이라든가 장부 경락설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삼투압에 대한 하나만 가지고도 처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삼투압을 올바로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현상에서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으면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듯이 병세가 강한 데서 낮은 쪽으로 우리 몸이 약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의 변화지만은 삼투압이라지만은 압력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왕탕, 대지탕, 승기탕을 그러니까 한토화법을 이와 같은 어떠한 인체 내에 가지고 있는 그 압력간, 조직 간의 그 압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약이다라고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훨씬 접근하기가 쉬워요. 예. 오늘은 제가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옛날 것만 고전고전하고 글자나 이렇게 그냥 한자 한자 해석하다 보면 답답하기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제 넘은 한번 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편집도 할 수도 없고 중간에 말이 조금 그 듣기 거북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의 틀에서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뭐 임시적으로 한번 임시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